어제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이 바로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제자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헤롯의 반응이 오늘 기록되어 있고,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말미암아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2개와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에 있을 때도 역시 베세다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의 나라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고, 또한 병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라스다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12회를 혈류증 앓은 그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역시 살리신 사건이 이미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런 모든 권능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에게도 역시 이런 권능을 주셔서 이 일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봤던 일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때 7장 21절에 보면 마침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며 또 맹인을 보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전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악한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이 죄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질병, 또 불행, 그리고 귀신 들림, 이런 것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런 불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치유를 받고 위로가 있고 평안과 기쁨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나라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누가복음에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말을 간략하게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행한 악한 일로 말미암아서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당황하였다. 이 말은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이 심히 당황하여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헤맬 지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는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형벌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의인들에게는 이 승리의 날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형벌의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날이 바로 승리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 권세는 무릎을 꿇게 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은 해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악인들이 두려워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함이 있는 나라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무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강줄이나 되었다. 제자들이 예수께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했을 때입니다. 보고를 다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베세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좀 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무리들이 그것을 알고 다 베세다까지 다 따라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아이들과 여인까지 합치면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 모두를 다 먹이시고 12강줄이나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실 때는 이렇게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풍성함은 만나와도 같습니다. 이 만나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균등하게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가난한 자와 부자와 같이 있지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모두가 균등하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도 역시 모두가 균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든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 마음까지도 바뀌게 되고 죄악된 본성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균등하게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조직이나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심령의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죄악된 본성이 다 바뀌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제도를 바꾸는 것, 이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사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모두가 다 풍요롭게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의 나라이고 악인이 두려워하는 나라이며 풍성함이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